복된 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려서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서 또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늘 그 은혜를 따라서 바른 길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로 채워서 한 주간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6장입니다. 찬송가 46장. 이날은 주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원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인륜을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다 복음 전하세. 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오늘도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호흡을 합니다. 주님과 호흡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호흡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 가운데 걸리는 것들, 마음속에 연결이 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지 그것이 생명인데 연결이 될 때 부족한 것들, 막힌 것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죄악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무너지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랄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붙잡고 늘 승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빚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모든 죄악들을 지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피를 부어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예수의 피로 부어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 38절부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네, 누가복음 19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아주 예전에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되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되 하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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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날세. 예. 벌써 뭐 제가 대학생 정도 됐을 때니까 뭐 벌써 뭐 한 40년 전 정도 되네요. 네. 근데도 이 곡이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보면 이 곡이 참 좋은 곡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누구든지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곡에 있는 것처럼 세상은 평화원하지만 근데 전쟁과 분쟁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전쟁과 분쟁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전쟁의 소문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교회는 어떤가요? 학교는요? 남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왔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가정의 평화라는 말을 쉽게 듣게 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살렘이 평화잖아요. 샬렘 이게 다 평화거든요. 이 샬렘의 예루라는 것이 바로 도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평화의 도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얼마 며칠 전인데 이때에 지금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앞에 숨겨져 있도다. 평화가 어떤 평화냐? 진정한 인생에 있어서의 평화가 어떤 평화냐?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무엇이 진정한 평화냐?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 작은 도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우셨어요.
이 도시를 보면서 이 평화를 알았더라면, 진정한 평화를 알았더라면, 진정한 평화의 도시가 되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나.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 평화로운 도시가 어떻게 지옥같이 변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줘야 되는 그 진정한 하늘엔 평화, 높은 곳에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평화, 이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종교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도시죠.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그토록 싸운 도시고요. 이것이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로 만든 이후에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한 40여 차례가 있었는데,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아래 한 80년간만 이스라엘의 평화로운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 국가를 만들었죠.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350년간 이스라엘은 다시 두동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분쟁과 종교적인 분열과 군사적으로 패배의 역사가 반복되어지고요. 다른 나라의 침공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평화로운 시간이 없었어요. 이집트도,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이 강대국이라 하는 강대국들은 다 침입해 들어왔으니까. 페르시아도, 그리스, 로마, 아랍 십자군, 영국까지 수많은 족속이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것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평화의 도시가 평화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엄청난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시면 얼마나 거기가 참 살벌하기도 하고 군인들이 총 갖고 다니고 그런 나라예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여기는 팔레스타인민 사람만 사는 곳,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또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가 거기가 팔레스타인 사람에 의해서 그냥 완전 죽임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금방 들을 수 있어요. 평화로운 도시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도 유대인들이 로마의 나라를 뺏긴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평화, 이 진정한 예루살렘의 나라를 찾고 평화로운 그 누구에게인가의 압제 가운데서 자유로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그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제가 예전에 예루살렘에 한번 갔을 때였었는데, 이스라엘의 수도는 당연히 예루살렘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그런데, 2017년에 이 수도가 어떻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기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긴장 관계가 있고 팔레스타인하고 관계가 있고 이러니까 안 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수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17년 12월 6일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이다. 그것을 지시했어요.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대사관은 예루살렘이 아닌 텔아비브에 있었어요. 이 트럼프의 결정으로 70년 전에 걸친 미국의 대중동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역사가 된 거죠. 1945년인가 48년인가 독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 수도를 제대로 갖지 못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평화의 도시가 어떻게 무너질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이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 빠질지. 그래서 41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냐.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이 타락한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핵심 수도로 그렇게 삼으려고 그러셨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너지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예루살렘이 참된 어떤 천국의 모형으로 다시 서게 되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인 예루살렘의 그 모형이 이렇게 평화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 그랬어요. 우셨다라고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안 쓰시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그 땅에 평화가 오느냐라는 거예요. 땅은요, 그릇과 같습니다. 오물을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죠. 참기름을 담으면 참기름병이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성전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땅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만 세워진다고 해서 그곳이 진정한 천국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이 되지 않는,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고 마셨는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주에 왕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 반복되어졌어요. 왕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주권과 왕인 주권과 국민과 땅이다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왕됨을 원치 않는 백성과 한 문화를 가진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의 다스림 가운데서 평화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거부하게 될 때는 그 땅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왕권에 대해서,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의 나라의 왕, 내 눈앞에 좋은 것들을, 내 마음을 후련하게 하달라고 자기중심적인 나라, 나를 그러면서 그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관계가 다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 관계인데, 물질이 가장 머리 위에 있고,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되면 수단이 되어지고, 하나님도 수단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물질 때문에 사람을 속여야 되고, 사람을 수단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 돈의 권세가 얼마나 강해지고 있습니까? 내게 조금만 손해가 있으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집단 이기주의 시대가 돼갖고 파업도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내게만 유익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럼 어떻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아요. 질서가 깨어지면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어렸을 때에 성폭행을 당했다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아내와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어린 아이를 여자아이를 누구 같이 어디 길을 가다가 내가 다른 빠른 길이 있다고 골로 이렇게 가다가 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완전히 한 인생을 망쳐 놓아서 지옥으로 가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그런지. 어제는 어떤 19살 된 여학생이 학생 회장도 하고 전교 1등도 하고 하는데 스터디 카페에서 일하게 해준다고 해놓고 유혹해갖고 성폭행을 했어요. 그 아이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 유가족들은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점점 오염이 되어가면 나중에는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습관이 되면 그 악의 중독에서 이겨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 참된 왕이신 주권자를 모시지 아니하면 그 땅이 어떻게 해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점점 황폐하게 되면 그 땅은 어떻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리비아에 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동부 지중해 인근 항구 도시 테르나라는 데가 대홍수가 일어나서 사망자가 11,000명을 넘어섰어요. 여기 더해서 실종자가 1만 명으로 추정돼서 사망자가 한 2만 명에 이를 전망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원래부터 이렇게 황폐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리비아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에요. 매장량을 기준으로 해서 아프리카에서 최대 산유국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대까지만 해도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무상으로 의료하고 무상으로 교육하고 실시할 만큼 국가의 행정력과 재정도 충분했어요. 근데 2011년 카다피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군부에 간 이 내전 상태가 10여 년 정도 이상 이어지면서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들이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되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그릇이, 땅이 어떻게 오염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 땅을 잘 개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을 잘 개간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땅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한국에서도 좌우로 극좌, 극우, 좌우로 분열이 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분열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 속에 분노가 쌓입니다. 여러분, 어떤 진리도 그 한편에 서잖아요. 그럼 그게 들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부분에 민감한 부분을 딱 얘기하면 가족들 가운데서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각이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를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교만해지면 그 땅이 결단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그 왕으로 가시는 거예요. 겸손한 왕이신, 섬기시는 왕이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될 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요, 중요한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평화에 대한 부분도 나오지만 또 한 가지가 또 나와요. 그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 그리고 평화에 대한 얘기들도 했는데,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것이 돌입니다. 돌. 성경을 잘 해석하려면 반복되는 것을 잘 봐야 돼요. 그 고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왕이라는 고리로 연결되다가
이제 왕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평화라는 걸 고리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고리로 연결되는 것이 이제 돌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보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잘 보면 이 성경이 잘 해석될 수가 있어요. 이 돌, 스톤, 독일어로 하면 스타인이라고 해서 아인슈타인이 돌 하나라는 거잖아요. 아인슈타인, 아인이 하나라는 뜻이고 스타인이 돌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40절하고 44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4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44절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돌보심을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돌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또 하나는 뭐니? 돌이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돌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가보시면 압니다만은 이 돌의 도시예요, 돌의 도시. 돌이 많아요. 돌이 예뻐요. 돌이 하얀 돌인데 그 하얀 돌에 약간 뭐랄까 불그스름한 그런 색이 약간 가미가 돼 갖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돌이 가득 차 있어요. 집도 돌로 짓고 묘지도 돌로 짓고 도시의 모든 것들은 다 돌로 졌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깨끗하고 멋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전에 신문을 보니까 2900년 된 석판에서 다윗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발견되었는데 석조 납골당 뚜껑에 새겨진 구매 증빙 자료를 발견했다. 구매하면서 거기다 쓴 거예요. 그렇듯이 이 돌에 대한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많기도 하고 아름다운 도시예요. 사람이 주님의 주권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러면 돌들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이렇게 구해 주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증거를 딱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증거를 갖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독생자에서 맏아들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을 잘 통치하고 믿음을 통해서 권면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무너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바로 믿음이다 그랬어요.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해요. 오해하면 은혜가 오질 않습니다.
믿음은 attitude, 태도라고 그랬어요. 세계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목회에서 참 이렇게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계관이 서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갇혀 있느냐. 그런 가운데서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느냐. 바로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내 가문이 어떤 성읍으로 지금 지어져 있는지, 내 가정이 어떤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악한 것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어떻게 이길 힘이 있는지, 그러니까 두려울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캐파가 되어주고 그런 능력이 있게 되어주고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게 되어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조금씩 세워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 무너지느냐 그럼? 교회가 언제 무너지느냐? 사람 자랑할 때,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때,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찬송이 없으면 돌들로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만 갖고 다 손으로 내 유익이 뭘까만 헤아리게 되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정은 깨어집니다.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근데 함께하면 그 가정도 그 교회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내 눈앞에 있는 기쁨과 내 눈앞에 있는 유익만 쫓다 보면 그 영원한 나라의 세계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가정에서 세속을 자꾸만 그것을 피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가?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녀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교사들이 자살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 아이 막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다 소중한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천국을 만들면 모두 다 소중한 존재 아니에요? 왜 나만 그럽니까? 이런 균형감을 가져야 함께 평화의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되어지는데 왜 예루살렘은 이렇게 무너져야만 되는가? 왜 돌이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져야 되는가? 왕권을 모신 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권을 모시고 우리 주님 왕권을 모신 자,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중요한 통치인 줄 알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그 고단한 그 세계를 지나면서 자기 인생을 지나면서 그 요셉의 자식들에게 복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려운 중에 자기가 내 칼과 할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내가 빼앗은 땅이다. 다윗의 시편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왜 돌로 그럼 주님께서 사람을 표현하셨을까? 이스라엘은 바로 이 성읍과 성전이 바로 돌로 세워져요. 돌로 세워져. 아름다운 돌로 세워져요. 아름다운 돌.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맨 마지막 말씀이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사람들이 와서 점점 하나님 찬양하지 아니하고 이기심으로 가득해지게 되어질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너지는 것이 너와 내 자식, 너와 및 그 가운데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그랬어요.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와서 내 자식들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 돌 위에 남겨 완전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서로 보살펴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살펴주며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앞서서 누가복음 13장 33절부터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너희 집이 황폐해진 바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변화되어지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무너질 겁니다. 가정들도 무너질 것입니다. 나라들도 점점 다 양극화가 되어서 무너질 거예요. 서로 내전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욕으로 무너지고 게임으로 중독되어지고 셀럽 더 좋은 거는 사치로 물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으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우리가 지난번에는 뭘 배웠죠? 어텐티브니스. 남들이 얘기할 때 막 딴짓하지 아니하고 눈을 마주쳐 보고 인정해주고 집중해주고 주의를 길이 기울여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태도. 그것이 성품이었어요. 이번에는 뭐냐? 컨서베이션 그래갖고요. 전략, 자원 관리 뭐 이런 거예요. 무조건 뭐 있다고 막 써대는 것이 아니고요. 사치로 물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자원들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너희 안이라는 것이 공동체 안에 될 수 있고 내 속도 될 수 있죠. 세상은 평온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더 늘어간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일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배우고 예수님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하게 그러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면서 십자가의 고통까지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던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내면서 교회와 학교와 가정과 내 안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그 힘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광의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참혹하게 무너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주님.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또 우실 텐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을 되어질 수 있도록 평화의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께 있음을, 왕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원하며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주를 의지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손에 치료함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담대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나가며 이 땅에서 왕이신 우리 주님을 높이며 살아나가고 승리하면서 주의 승리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